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지만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들, 딸,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화나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로 보았죠. 거기서 보면은 금발의 머리 헤어스타일로 장발을 하시고 때로는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멋진 그런 예수님의 그런 겉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태도와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스데반 집사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씀이 뭡니까? 스데반이 뭔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들이 화가 나서 이를 갈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스데반을 종교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대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그 자리에서 스데반에게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릴 정도로 분노하기 시작했을까? 스데반이 말했던 말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변론을 한 거겠죠.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스데반은 재판장에서 역사적으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는가에 대한 그 불순종의 역사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그리고 의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죽이는 불순종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스데반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스데반이 7장 전체에서 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들,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들을 보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한 선지자들, 의인들을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마저도 너희가 잡아 죽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죄를 누가 저질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너희가 이런 죄인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 죽인 의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약속했던 의인,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뜨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여야 마땅한 죄를 실제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함을 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몰아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들키고 나니까 마음이 더 찔림을 받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태도가 뭡니까? 화를 내는 거죠. 난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거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은 화를 내면서 스데반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입장, 신학적 입장, 그리고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막 외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줄은 스스로들은 알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는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반역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린 죄인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은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치 이들은 자신들의 숨겨왔던 죄들이 사람들 앞에서 들켰기 때문에 그 숨겨진 죄들이 들켰을 때의 그 마음,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가 이제라도 들켰으니까 인정하고 잘못을 구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숨겨왔던 죄들이 들켰을 때는 끝까지 그것을 숨기려고 더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거짓말은 한 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짓말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숨기려 하니 과격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그들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분노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던 그들 앞에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분노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금 천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늘의 그 천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일어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 당시에 최고 의롭다고 여겨졌던, 가장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을 죽인, 성령을 거스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것이고, 반대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의 환상을 보는 사람으로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처참하게 죽게 될 스데반은 불쌍하게 여기고, 아,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린 죄인들이고, 그렇게 힘없이 죽어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데반은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놀라운 외침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이 본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법정에서, 달리시기 전 법정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디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실망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디에 있을 거냐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이 내용을 누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진짜 거기에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그 예고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이고 진짜였다,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눈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 선언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앞으로 전하게 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명백한 진리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아, 정말 그것이 성취되었을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신 있게 전하다가도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오면 그러한 마음의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왔는데, 아, 그래,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오긴 와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일까라는 흔들림이 생기죠.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지면 나중에는 그런 흔들림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뒤에 역사들을 보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며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데반의 입을 통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아,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그 복음을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해도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라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대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지금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죽이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계시다라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외치니 정말로 자신들이 죽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 오고 정말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나를 흔들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지금 막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그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역사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명받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하는 이 시대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늘문이 막 열려서 스데반이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가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임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향한 믿음을 굳게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환상을 못 봤으니까 좀 흔들려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스데반은 기록된 성경이 없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만 보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환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 스데반이 보았던 환상의 경험을 통해 그가 가졌던 굳건한 믿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본 이 환상 속에 좀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계신다라는 게 의미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자들이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 왜 서 계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서 계시냐 앉아 계시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고대 신학자였던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할 때는 심판자를 의미하고 서 계신다고 말할 때는 변호자와 중보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재판장을 지금 연상하는 거죠. 재판장에서 보면 앉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판관들입니다. 그렇죠? 재판관들은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재판하시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실 때이고, 그리고 재판장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검사 측이거나 변호사 측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다라는 것은 변호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서 계신다라는 해석을 한 거죠. 이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사실이 아닌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뭐 그런 걸 구분할 만한 그런 잘못된 해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해석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정황이 살짝 보여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뭐냐면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에 파송할 때 그 전도 현장에서 만날 극심한 환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고, 너희들이 그런 핍박이 무서워서 부인하게 되면 나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힘써야 될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다, 내가 변호자의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스데반이 본 환상과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 이 환상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말씀처럼 아무런 두려움이나 고통과 공포심 없이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너희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시기 위해, 그 스데반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 그를 변호하시기 위해 보좌에서 지금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변호하는 변호사의 모습, 그와 같은 것이죠. 변호를 할 때 앉아서 변호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서서 자신이 맡은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최선을 다해 변호하죠. 법정 중에 최고의 법정이 어디입니까? 대법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신 바로 천상의 법정입니다. 하늘의 법정이죠. 물론 스데반은 지금 인간들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스데반을 누가 변호해주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변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거를 본 거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재판장과 검사가 되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지금 나의 삶에 대한,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변호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변호해주고 계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목격한 천상의 환상은 스데반 개인에게도 너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힘이 되었겠죠.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자기를 증거하고 전하고 시인한 자들을 끝까지 변호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세상 재판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본 스데반을 더 이상 대제사장들이 참지 못합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 척했지만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죽여야만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이르게 되죠. 그러자 이 돌로 맞아 죽는, 좀 속된 말로 하면 정말 개죽음을 당하는 이 스데반이 이 죽음 앞에 두 마디 놀라운 외침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두 마디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는 주여, 이 죄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외침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뭔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외침이었습니다. 얼마 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갔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자신들이 모함에서 죽인 그 예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마지막 터져나온 외침과 똑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조롱하고 침뱉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너무나 똑같은 외침이 그 돌로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순간, 그 두 마디의 외침이 외쳐졌을 때에, 울려 퍼졌을 때에 그에게 돌을 던졌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떠올랐겠죠.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지워버리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악몽처럼 또다시 떠올려야 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아이러니죠.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모함해서 죽였던 예수님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또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더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이 더 선명하게 자신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힘없이 죽어갔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이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해야 한다면 용서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 아, 참 위대한 선지자구나, 아, 정말 순교자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죽는 그 순간 자신을 죄 없이 죽인 자신을, 죄 없는 자신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피해를 준 사람들,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응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는 게 능력이 필요하신가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좀 받아야 남을 미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은 그 능력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스데반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위해, 자기에게도 그런 죄가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죄인처럼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스데반의 가슴 속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목이 쉴 정도로 믿습니다, 내 확신을 갖는 게 여러분들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의문이 생겨요. 하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든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성경 속에 남게 되었고,
그의 죽음 직후에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했던 바울이 이제 이 스데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물론 나중에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들 누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죽어가며 용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뜨끔했겠죠.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스데반이 했던 그 역사들을 바울이 대신해서 써내려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지만 그 역사를 바울이 대신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그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마중물로 사용하신 거죠. 옛날에 우물에 이렇게 펌프질해서 우리가 물을 얻었던 시대에 마중물 아시죠? 말랐던 그 펌프에 물이 더 많이 새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붓지 않고 그냥 하면 힘도 더 들게 되고 펌프도 잘못하면 뻑뻑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으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 지하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스데반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이 마중물의 역할은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땅에 떨어져 죽는 데까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든 스데반의 그 죽음을 지켜보던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전하는 그 말씀들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2의 그리고 제3의 스데반이 줄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 그 복음의 물줄기가 바로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분노가 쌓이게 만드는 그 사람,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용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은혜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했던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사건을 수용하고 용서하게 된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예수님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 진짜구나, 당신을 보니 진짜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얽매이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빼닮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라고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나타나는 곳에,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족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